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24년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된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준으로 보자면 5번의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포함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6번 하신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기준으로 보자면 두 번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이 앞서 말씀하셨던 말씀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줄 것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그렇죠. 번성하리라. 그 말씀이죠.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84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통용되어지던 방법대로,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길린 종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당시에 통용되는 세상적인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또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는 그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내 아내가 지금 생리도 끝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시간이 됐으니까 그러면 첩을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내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보자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해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언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겠다고 하셨지 내년 이맘때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면 이왕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다면 고민하지도 않았을 텐데 또 그리고 100세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스마엘을 낳지도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해주지 않자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방식대로 결정을 하고 일을 그르치고 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 말씀을 다 해주셨다면, 앞으로 네가 몇 살 땐 이렇게 될 것이고 몇 살 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 해주셨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셨다면 아브라함은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건데 뭐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조상의 자리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지난 24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죠.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 중에 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온전하게 아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조금씩 아브라함이 알아가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선택하고 실수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는 됐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사건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전보다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믿는 자리 가운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는 믿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도 보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진보된 한 걸음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전에는 하나님 하시지 않은 말씀인데 왜 이제 와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완전하다. 그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지난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애굽의 왕을 상대해서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아내가 돌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그 아내가 돌아올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도 보면 당시 가나안 땅은 도시국가를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러 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한 개인이 아무리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개인이 도시국가 연합체가 된 이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물론 기습해서 전쟁에 이기긴 했지만 이 연합된 나라가 함께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을 공격한다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돌아오는 그 모습 속에서 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다시 공격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싸우긴 하지만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내가 섬기는 신이 훨씬 더 힘이 세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전쟁에 지면 내가 섬기던 그 신은 힘이 센 전쟁에 이긴 그 신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느냐면 아브라함이 잘해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힘이 세서 전쟁에 이겼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전쟁에 패한 연합군이 정비하고 다시 아브라함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삶의 현장에서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들이 여러 번 있었죠. 창세기 12장에도 13장에도 15장에도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엎드렸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아브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사업에 성공하고 잘할까 해서 요즘 시대 사람들도 무슨 장명소 이런 데 가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부터는 네가 내 앞에 말씀을 듣고 엎드린 것처럼 이제는 네가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니 이제는 내가 그것을 보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한 보증을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 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이 중요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너와 내 후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내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지키실 것이니 너희도 잊지 말라고 내 몸에 새길 정도로 그렇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도저히 상상을 해보지 못하는 그 말씀의 언약을 이어가시는데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고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지금 사라 내 아내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고 지금 하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사라도 듣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라도 사실 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100세가 되는 90세가 되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나님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론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했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경험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내 가운데 행하셨으니 나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거는 아닌데요. 내가 경험하긴 했지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90세 된 제 아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쳤다면 아마 이 일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은 것을 아마 사라에게 말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사라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사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게 되면 아브라함이 낳습니까? 사라가 낳는 것이죠. 사라의 나이가 9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사라가 이 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보다는 어머니 된 사라가 이 신앙의 교육을 잘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도 신앙의 교육을 시켜주지만 어머니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식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라가 그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사라가 이삭을 주더라도 신앙으로 잘 키워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라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라도 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도엔 참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인도에서 60대 된 할머니가 아이를 출산했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60 어떻게 아이를 낳지? 라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난자를 기증받아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자궁에 넣고 아이를 출산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인공수정이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하시지 않았던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면 그것은 곧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가지면 10개월 정도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이를 나니까 1년 정도 걸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만 하셨는데 이제는 분명한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혹시 말씀하시는 적이 있다면 그 말씀에 지금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말씀을 그러면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동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웃었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웃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상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한 번은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 이후로 집으로 돌아가서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고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무슨 아들을 준다고 하는 말이냐라고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면 사무엘을 낳지 못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순종했는데 하나님, 내 가운데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 내가 부르짖었는데 나를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삭을 낳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가 있죠. 창세기 22장에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가 100세고 99세 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그냥 확인 도장 받는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쳐서 99세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며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이제는 흉내내며 살아가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다고요? 이삭을 낳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99세, 89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그 이삭이 내 자손이든 내 이웃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든 야,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원하신다면 이삭을 낳는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듣습니다. 듣는 척하며 살아가지 말고 들었으나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수준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살면서도 온전하게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잉태하게 하시며 이삭을 낳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세대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참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